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우리 집 아이만 이렇게 힘들까? 건강이 따라주지 않고 늘 시험에 실패하고 관계까지 꼬이는 걸까? 다른 집 아이들은 잘만 크는 것 같은데 유독 내 자식에게만 고통이 따르는 이유. 그건 단순한 불운일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작용하는 걸까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고통에는 원인이 있고 모든 인연에는 씨앗이 있다. 오늘은 그 씨앗이 어떻게 자식의 고통으로 드러나고 그 고통이 부모의 삶 속에서 어떻게 공덕으로 바뀌는지를 5가지 이야기를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야기 1. 병든 아기의 고통과 부모의 자비. 기원정사의 저녁. 노을이 나무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잔잔히 불어와 마당의 깃발을 흔들었고 새들이 그 고요를 깨고 숲으로 돌아가는 소리가 고요 속에 스며들었습니다. 그 고요를 깨고 한 제자가 급히 다가와 부처님 곁에 앉았습니다. 눈빛에는 깊은 걱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스승님, 오늘 저는 병든 아기를 품에 안고 온 한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그 어머니는 아기가 태어나면서부터 기운이 약해 젖도 제대로 빨지 못하고 작은 열에도 금세 쓰러진다고 했습니다. 부모는 밤낮으로 약을 다리며 돌보지만 아기의 얼굴은 늘 창백해 보는 이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 아기가 너무도 안쓰럽습니다. 왜 그렇게 태어나자마자 고통을 짊어져야 하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눈을 감은 채 오랫동안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제자의 가슴이 조여오던 그때 부처님이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내가 말한 그 아기, 그의 고통은 단순한 불운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깊은 업이 있어 지금의 병으로 드러난 것이다. 제자의 눈빛이 더 흔들리며 다급히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업입니까? 무슨 과거가 있기에 이 아이가 이처럼 병고를 짊어진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차분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기는 전생에 살생을 많이 하였다. 힘만 믿고 교만해져 사람의 목숨을 가볍게 여겼다. 병든 이를 눈앞에서 내쫓고 자신은 오직 건강과 안락만을 챙겼다. 노비가 고통에 신음할 때도 외면했고 약한 이들의 눈물을 보면서도 마음을 돌리지 않았다. 그 흔적이 사라지지 않아 이번 생에 약한 몸으로 태어나 병과 고통에 시달리게 된 것이다. 제자의 얼굴은 더욱 어두워졌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그 아기의 고통은 피할 수 없는 벌입니까? 부모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의 눈빛에는 깊은 연민이 어려 있었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왜 우리 아기만 이렇게 아픈가? 왜 우리 집만 이런 시련을 겪는가 하고 원망하지 말아라. 그 고통을 돌보는 순간이 곧 공덕이 된다. 병든 아기를 돌보는 손길 하나, 물 한 모금 건네는 작은 자비 하나가 바로 업을 옅게 한다. 정성을 다해 아기를 보살피고 작은 생명이라도 살리는 손길을 이어간다면 아기의 업은 점차 옅어지고 부모의 삶은 큰 복으로 채워질 것이다. 전생의 살생업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다시 태어난 몸에 병고로 드러납니다. 작은 생명을 가볍게 여기고 약한 이를 없인 여긴 흔적이 결국 아기의 고통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원망을 내려놓고 자비로 돌본다면 그 순간은 곧 공덕이 됩니다. 정성 어린 손길과 작은 자비가 쌓일 때 아이의 업은 옅어지고
부모의 삶 또한 복으로 채워집니다. 그러니 오늘 당신 곁에 작은 고통을 외면하지 마세요. 그 손길이 곧 복이 되고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이야기 2. 가난 속 작은 나눔의 공덕. 제자는 마을을 다녀와 곧장 부처님 곁에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먹먹함이 어려 있었습니다. 스승님, 마을에서 참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가족이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가난에 짓눌려 늘 굶주림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아이의 얼굴은 늘 헬쑥하여 기운이 없고 어머니는 며칠째 끼니를 굶고 젖 한 모금조차 건사하기 어려운 형편이라 합니다. 밤이 되면 아이는 배고픔에 울다 지쳐서 잠이 든다고 합니다. 스승님, 왜 그 가족은 이토록 가난 속에 태어나 고통받아야 합니까? 그 아이는 무엇 때문에 이런 굶주림을 짊어진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제자의 눈빛을 고요히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는 전생에 탐욕이 많았다. 곡식 창고가 가득 차도 굶주린 이를 모른 척했고 먹을 것을 청하는 이를 꾸짖으며 내쫓았다. 그 인색함이 남아 이번 생에는 스스로 가난 속에 태어나 배고픔의 괴로움을 겪게 된 것이다. 부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의 가슴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잠시 침묵하던 그는 눈시울을 붉히며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스승님, 제가 마을 사람들에게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어머니는 자신도 굶주리면서 아이의 죽 한 숟가락을 덜어 병든 이웃의 입에 떠먹여 주었다 하고 밤이면 아이가 덮고 있던 담요를 살짝 걷어 추위에 떠는 옆집 아이의 어깨를 덮어주었다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낡고 해진 옷가지를 꺼내어 옷조차 없이 지내는 이웃 아이에게 입히기도 했다고 들었습니다. 자식에게 줄 것도 모자란데 왜 그러느냐고 사람들이 묻자 어머니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제 아이가 힘든 건 알지만 남의 고통을 모른 척하면 제 마음이 더 무너집니다. 작은 것이라도 내어주어야 우리 아이도 언젠가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저는 더 가슴이 저렸습니다. 스승님, 그토록 작은 나눔도 참으로 공덕이 되어 아이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고요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작은 나눔이라도 그 마음이 크다. 탐욕은 많은 것을 움켜쥐고도 나누지 않는 데서 생기지만 공덕은 비록 적은 것이라도 기꺼이 내어주는 데서 자란다. 죽 한 숟가락은 굶주린 이를 살리고 담요 한 장은 추위에 떠는 이를 살린다. 옷 한 벌은 부끄러움 속의 아이를 살린다. 이처럼 남을 살리는 마음은 곧 큰 공덕이 된다. 그 공덕은 자식의 업을 누그러뜨리고 부모의 삶에도 복이 되어 돌아온다. 탐욕의 업은 결코 큰 재산으로만 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부모라도 남은 밥 한 숟가락을 나누고 작은 물건 하나라도 베풀면 그것이 곧 귀한 공덕이 됩니다. 자식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의 넉넉함을 배우고 부모의 나눔은 자식의 업을 가볍게 합니다. 부모의 작은 실천 하나가 자식의 괴로움을 덜어주고 가정에 복을 불러옵니다. 이야기 3. 전생의 원망을 풀 기회, 자비의 선택. 기원정사의 저녁, 숲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 속에는 묵직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발걸음을 옮겨 부처님 앞에 앉았습니다. 낮에 본 광경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듯 그의 얼굴에는 깊은 근심이 어려 있었습니다.
스승님, 오늘 저는 참 이해되지 않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 어머니는 온 힘을 다해 자식을 뒷바라지하는데 그 자식은 오히려 거칠게 반항하며 되받아쳤습니다. 사랑을 받을 때인데도 오히려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유 없는 이 불화, 어디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이런 원망도 업의 인연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뜨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원망 또한 업의 인연이다. 그 어머니와 자식은 전생의 부부였다. 한쪽은 집안을 지탱하려고 몸이 부서져라 일하며 희생하며 살았고, 다른 쪽은 술과 방탕에 빠져 가정을 돌보지 않았다. 결국 젊은 나이에 병들어 세상을 떠났고, 남겨진 이는 깊은 원망을 품은 채 눈을 감았다. 내 삶을 다 바쳤건만 왜 그대는 나를 저버렸는가? 그 원망이 풀리지 못해 이번 생에 다시 만난 것이다. 전생에 희생하던 이는 어머니로 태어나 또다시 자식을 돌보는 자리에 서게 되었고, 방탕하던 이는 자식으로 태어나 알 수 없는 반항과 거칠음을 드러내게 된 것이다. 제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그 어머니는 억울하지 않습니까? 전생에도 희생하고 이번 생에도 고통을 받으니 그 끝은 어디에 있습니까? 부처님은 제자의 물음에 차분히 대답하셨습니다. 겉으로 보면 억울해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업은 단순히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풀리지 않은 매듭을 풀 기회를 주는 것이다. 전생의 희생이 원망으로 왜곡되었기에 이번 생에는 자식의 반항으로 맞이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만일 어머니가 이번 생에 원망 대신 사랑과 자비를 택한다면 그 순간 그 매듭은 끊어진다. 희생이 고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비로 전환될 때 그것이 큰 공덕이 되어 두 사람을 함께 자유롭게 할 것이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원한도 결국 사랑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는 말씀이군요. 부처님께서 잔잔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렇다. 전생이 무엇이었든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업을 바꾼다. 자비를 선택한 순간 원한은 공덕으로 바뀌고 삶은 새로운 길로 나아가게 된다. 전생의 원한은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다시 이어집니다. 부부였던 이가 부모와 자식으로 다시 만나는 이유는 그 인연 속에서 오래된 매듭을 풀 기회를 얻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오늘 당신이 가까운 이와 다투더라도 억울함을 곧바로 쏟아내지 말고 한 번 더 멈춰 바라보세요. 잠시 숨을 고르고 작은 감사의 말을 건네는 것, 그것이 곧 업을 끊는 시작이 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배려 하나가 곧 공덕이 되어 원망의 사슬을 끊고 내일의 큰 자유와 복을 열어줍니다. 이야기 4. 집착을 내려놓을 때 피어나는 참된 사랑. 기원정사의 아침, 안개가 걷히며 햇살이 뜰 안으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어머니가 아이의 손을 꼭 잡은 채 떨리는 발걸음으로 부처님 앞에 섰습니다. 지친 마음이 목소리에 스며 있었고 눈빛은 애타게 흔들렸습니다. 부처님, 제 마음이 갈피를 잃었습니다. 자식이 어릴 적부터 제가 돌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모든 것을 대신해 주었습니다. 공부도 챙기고 친구 문제도 나서며 선택의 길마다 제가 길잡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라면서 아이는 제 품을 거부하고 점점 멀어져 갑니다. 저는 그저 사랑했을 뿐인데 왜 아이가 저에게서 멀어질까요?
어머니의 물음에 부처님께서 차분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사랑은 참되다. 그러나 지나친 사랑은 곧 애착이 된다. 애착은 자식을 올가매어 스스로 설 힘을 잃게 하고 마침내 부모 곁을 떠나게 만든다. 사랑은 꽃을 피우지만 집착은 그 꽃을 시들게 한다. 어머니는 눈물을 머금은 채 물었습니다. 부처님, 어찌하여 저는 이토록 놓지 못합니까? 전생에 무슨 인연이 있었습니까? 부처님은 잠시 눈을 감았다 뜨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와 이 아이는 전생의 연인이었다. 그대는 사랑한다 하였으나 그 사랑은 곧 소유가 되었고 소유는 족쇄가 되었다. 그대는 그가 웃는 얼굴을 다른 이와 나누는 것조차 견디지 못했고 그가 늦게 돌아오면 어디에 있었는지 물으며 의심과 눈물을 쏟았다. 때로는 그의 발걸음을 따라다니며 숨소리까지도 놓치지 않으려 했다. 그의 하루는 온통 그대의 눈길과 간섭 속에 갇혀 있었고 마침내 그는 지쳐 떠나버렸다. 그러나 그대는 끝내 그 빈자리를 인정하지 못하고 내 곁에 있어야 한다는 갈망을 품은 채 생을 마쳤다. 그 미련이 풀리지 않아 이번 생에 부모와 자식으로 다시 만나게 된 것이다. 지금 그대가 아이를 놓지 못하는 까닭은 바로 그때의 집착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고개를 떨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랑을 끊을 수도 없고 이 마음을 버릴 수도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을 끊을 필요는 없다. 다만 사랑을 맑게 하라. 집착은 내 아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되나 자식 또한 인연 따라온 한 존재일 뿐 그대의 소유가 아니다. 자식을 한 인격으로 존중할 때 그 사랑은 곧 공덕이 된다. 놓아주는 것은 버림이 아니다. 놓아줄 때 자식은 스스로 설 수 있고 부모는 그 자립을 지켜보며 참된 기쁨을 얻게 된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크지만 그 사랑이 집착으로 흐르면 아이는 자유를 잃고 괴로움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집착을 내려놓고 믿음과 자비로 대할 때 그 순간은 부모의 큰 공덕이 됩니다. 작은 일부터 아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켜봐 주세요. 오늘 무엇을 입을지, 어떻게 시간을 보낼지, 부모가 대신 정하지 않고 스스로 정하게 할 때 아이는 자립심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말 한마디에도 존중을 담아보세요. 내 생각은 어떠니? 라고 묻는 순간 아이는 부모의 사랑을 억압이 아닌 신뢰로 느끼게 됩니다. 자식이 스스로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지켜봐 주는 것, 그것이 부모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자식이 자유로울 때 부모 또한 그 자유 속에서 복을 얻게 됩니다. 이야기 5. 미움의 대물림을 끊는 부모의 선택. 기원정사의 밤, 등불이 은은히 흔들리며 깊은 고요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제자는 조심스레 부처님 곁으로 다가와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근심이 어려 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오늘 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한 아버지가 늘 세상을 원망하며 거친 말을 뱉었습니다. 그 곁에 있던 아들은 똑같이 화를 내며 세상을 탓하고 있었습니다. 어찌하여 부모의 미움이 자식에게까지 스며드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제자의 물음에 차분히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불씨와 같다. 불씨가 옮겨 붙듯
부모의 미움은 아이의 가슴에 옮겨 붙는다. 부모가 늘 원망을 말하면 아이는 세상을 원망하는 법을 배우고, 부모가 늘 미움을 품으면 아이는 그 미움을 삶의 빛이라 착각한다. 이리하여 미움은 한 세대를 넘어 다음 세대로 이어진다. 끊어내지 않으면 그것이 곧 업장이 되어 가문을 짓누른다. 그리고 잠시 침묵하시더니 옛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어떤 왕이 있었다. 그는 작은 모욕에도 크게 분노하여 이웃 나라를 끊임없이 침략하곤 했다. 궁궐에서는 그의 거친 말과 분노가 매일같이 울려 퍼졌고, 어린 태자는 그 모습을 고스란히 지켜보았다. 세월이 흘러 왕이 세상을 떠나고 태자가 왕위를 이었을 때 그는 아버지의 분노를 그대로 이어받았다. 조금의 다툼에도 칼을 뽑았고, 이웃 나라와 백성들은 끊임없는 두려움 속에 살았다. 결국 미움은 나라를 무너뜨렸고 백성들의 삶을 파괴했다. 아버지의 불씨가 자식에게 옮겨붙어 한 나라를 태워버린 것이다. 제자는 놀라움과 두려움이 뒤섞인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리를 어떻게 끊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잔잔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는다. 미움은 또 다른 미움만 낳을 뿐이다. 오직 자비만이 미움을 녹이고 공덕으로 바꿀 수 있다. 부모가 자식 앞에서 미움을 멈추고 작은 이해와 용서를 택할 때 그 순간 오래된 업장의 고리는 끊어진다. 그대가 자비를 선택하는 순간 자식의 고통은 풀리고 그 복은 다시 부모에게 돌아오게 된다. 미움은 가까운 자리에서 쉽게 번져갑니다. 부모가 세상을 원망하면 아이는 그 눈빛과 말투를 그대로 배워버립니다. 하지만 부모가 용서와 자비를 선택할 때 그 순간부터 오래된 사슬은 끊어집니다. 자식은 더 이상 미움의 길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걷게 되고, 부모 또한 그 변화 속에서 깊은 기쁨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실천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아이 앞에서 원망의 말을 삼가고 화가 치밀 때는 잠시 멈추어 마음을 가라앉혀 보세요. 그리고 감사의 말을 한마디 건네보세요. 그 작은 실천이 자식의 마음의 씨앗처럼 남아 미움은 사라지고 복이 자라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이야기는 부모와 자식 사이에 맺어진 업의 매듭이 어떻게 이어지고 또 어떻게 공덕으로 풀려나는지를 보여줍니다. 병과 가난, 원망과 집착, 그리고 미움까지 모두 전생의 흔적이지만 오늘 우리가 내리는 작은 선택 하나가 그 매듭을 풀고 새로운 길을 열 수 있습니다. 부모가 원망 대신 자비를 선택할 때, 집착 대신 존중을 택할 때, 그리고 작은 나눔을 실천할 때 그 모든 순간이 공덕이 되어 자식의 짐을 덜어주고 부모의 삶에도 복으로 돌아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당신의 삶과 닮은 순간이 있었나요? 댓글로 나눠주신다면 그 경험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삶은 때로 고단하지만 그 안에서도 공덕은 자라나고 복은 다가옵니다. 오늘 당신의 걸음에도 그 자비와 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